네. 아무 때나 아멘은 하지 마시고, 말씀 중에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분 중에 어느 분이 은혜가 돼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멘을 안 해가지고 본인이 아멘하면 이게 좀 쑥스럽고 그러고, 그래도 아멘을 하고 싶어서 아멘을 크게 하다 보니까 혼자 막 목이 다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적절히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아멘은 아닙니다. 동의가 되실 때, 그렇구나 되실 때 아멘을 하시면 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전 세계적 이 팬데믹 상황은 해수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주간부터 대부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생활의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도 연일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중국발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변형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한켠의 불안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들에게도 입국 비자 제한 조처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던 조처도 다 해제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완화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현장 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조치로 인해서 겪었던 충격과 당혹감은 아직도 생채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예배 제한 조치, 모이는 이 예배를 금지한, 비대면으로만 영상 예배 드리라고 조치가 내려져서 교회 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차이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세속 권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해서 교회를 싫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모이는 예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전염병과 전쟁 때에 이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게 위선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장서서 예배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몇 주 못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절대 다음부터는 대면 예배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 한 주도 대면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에는 세상 정치 권력에 기독교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예배 제한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치보다 더 적극적으로 두세 달이나 비대면 예배를 연장해서 사람들을 전염병의 위험에서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만 교우들도 다 이해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더 연장해서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옳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일까요?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은 이런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와 교회의 관계성의 문제요, 현실 정치와 이 정치가 공직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이냐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나라인 교회와 이 세속 나라인 이 사회에서 어떤 입장,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세상과 국가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에 때때로 우리가 볼 때에 분명한 불의를 조장하기도 해요. 죄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권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럴 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며 독재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고 억압하는 악한 권력이라면 우리는 이런 정치 권력과 세상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권력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오히려 항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치 참여나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왜곡 해석된 말을 사용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제한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부나 공무원의 일에 협조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일까요? 저들의 모든 일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치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과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세상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길이고 선한 일이기에 그렇다면 세속 정부나 공무원들의 지침을 무조건 잘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사는 것일까를 다시 질문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으로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 아닌 경우에는 한 주간은 우리 큐티집 본문과 오늘 주일 본문이죠. 그리고 한 주간은 웨슬리 표준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큐티집 매일 성경 본문 주일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와서 주님께 질문을 했죠. 의도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 아주 예민한 질문이거든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굉장히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양 진영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 유대 나라와 로마에 다 문제가 생기는 곤혹스러운 예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예민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황제가 없고 황제에게 세금 낼 일도 없으니까 별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제시대 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받으면서 직장생활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물어봅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아요. 그럼 우리는 다 굶고 있어야 돼요? 일제 지배하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 되는가 안 되는 것인가?
아니, 나라를 빼앗기지 말든지 빼앗겨 놓고는 그러면 일제시대 영향에서 밥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가 됐어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경제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까? 일본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제를 청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만 얘기하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 빼앗기지 말았어요. 왜 빼앗겨놓고. 일제시대 때 뭐만 했으면 다, 네? 매국노입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기 위해서 공무원 했으면 다, 예? 매국노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활동 했던 한국 사람들 일본에게 세금 내는 거잖아요. 세금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임시정부 독립군들은 세금 안 내도 세금 안 내는 운동하고 자기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니까 마땅한 행동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지급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세금 문제 말합니다. 더 나아가 황제와 세상 권력에 대한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피지배국으로서의 지배국에 대한 상황,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로마 정권의 권력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때에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론적으로, 잘 들으세요. 일반론적으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들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정치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정치 일반론. 그러니까 정치 일반론으로 말하면 모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야. 권력자들이. 그러므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도 순종하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세금 낼 필요 없죠. 나라 찾으려고 일본 정부의 모든 일에 항거하죠.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그건 특별한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다 독립투사는 아니잖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깁니까? 유대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싶어서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찾겠다고 해서 나라 찾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기게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시면 나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라 빼앗겼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 빼앗겼어도 그 나라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도 그런 입장에서 정치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조금 우리 그 슬라이드를 좀 넘어가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세요. 성경을 좀 펴세요. 저기 스크린에 띄웠는데 절수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 스크린 참고하시되 성경 펴세요. 성경 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성경 보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다 같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주님께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냐?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상 정부를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슈화 시켜서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주님의 대답은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왕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나는 왕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왕이 맞다. 하늘로부터 온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왕이 맞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빌라도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왕이 맞다라고 하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왕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정치적인 왕이나 한 나라의 정치 제도나 사회 모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즉 주님의 가신 구세주로서의 구속의 길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길에는 형식상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이라고요. 두 나라의 국민. 두 세상의 두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하늘 도시, 하늘 도성의 사람이자 세상 도시의 사람이라고요.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정치적인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왜?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유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당연히 야단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잘 써야 돼. 표. 내 지역 사람이니까 일생 동안 내가 지지하는 정당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고, 내 지역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세상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정치 권력을 똑바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당에 지지를 하고 말이죠. 나는 경상도 파야, 나는 전라도 파야, 나는 충청도 파야. 평생 안 변해. 평생. 무엇이 옳은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만 좀 목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게 말이죠, 나라를 말아먹는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절제할게요. 예.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있어요.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정의, 긍휼과 사랑, 평등과 평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 맨날 정치 권력에서 보면, 정치 권력이 불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세계라는 그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뭐예요? 잿덩어리잖아요. 다 잿 가운데 살아가는 특징이 뭐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정당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거야. 그게 여러분 세상 권력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표를 몰아주고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견제하고, 우리가 표 행사를 하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자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과 정의도, 완전한 권력자도, 완전한 정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근본이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이 세상 어떤 정부나 권력에 절대적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연합단체 회장까지 역임했다는 한 목사라는 이분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전모 목사라는 분, 이분이 일부 교회와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그 신념 가지고 교회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신앙만의 입장만을, 자기 생각만의 입장 그만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다수와 자신의 입장과 달리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다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방적 자세 때문인 거예요. 예?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말하는데 일면 타당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다 옳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만 동시에 이 죄 많은 현실 사회에서 해야 할 선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계선에 서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애매한 태도이거나 이중적 자세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숙고요, 고민이며 질문이며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일 뿐인 것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허실도 있으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한 로마의 화폐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만 하면 되니까 가이사 황제의 것, 즉 세속 정치와 정부의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 도시의 황제에게도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고 거룩한 도시의 주님께도 마땅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살지만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땅의 나라의 주인으로서도 그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장과 직장 혹은 관청에서 써야 하는 황제가 발행한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그 데나리온도 썼고, 반면 그들이 성전으로 가서 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로마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화폐를 들으면 안 돼요. 그게 황제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황제의 상을 소지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의 위배야.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해 줬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른 화폐를 자신들이 쓸 수 있는 화폐로 쓰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면서 쓸 때 헌금하고 쓰는 화폐는 세켈로 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이라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데나리온도 버릴 수 없었고 세겔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데나리온을 썼다고요.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로마라고는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데나리온을 썼다고요. 쓰면서 경제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우상인 황제의 상이 그려진 돈으로 드릴 수 없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정치는 데나리온을 요구하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세겔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득불 이 두 세상의 요구를 들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세속 정치에 굴복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제국을 대립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정부와 우리 교회 신앙의 이 세계를 대립의 구도로 보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거스틴은 거룩한 도시라는 책에서 거룩한 도성과 세속 도시를 말하면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도성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똑같이 살지만 내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도시의 개념과 사상, 거룩한 도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더 반듯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의 도시에 살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현실과 정치를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과 이 세상의 정치 제도와 형태를 비롯한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더욱 살아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념이나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따르거나 그들의 입장이 그려진 그 태도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념을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데 이 나라, 이 세상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땅의 제국과 도시를 누가 세웠냐고요? 인간이 세웠습니까? 사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문제는 이 세속 도시가 완전하지 않고 타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과 도시는 인간의 욕심과 폭력과 거짓과 싸움이 난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국과 도시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 또 세상의 일에, 세상 권력의 일에 협조하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종말론적 새 예루살렘 도시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바로 현재의 이 제국의 세상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우리의 가져야 될 시각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인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의무와 질서를 따르면서 이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 황제, 권력자, 부자는 세상의 로마 질서를 유지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의 필요가 세금이었죠. 유대인들과 당시 로마의 이방 사람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지배자로서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의 보호 아래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도 로마의 대로를 따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원칙을 따라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세속 문명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역사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주의 겁진파 젤로 땅, 헬로 땅이라고 그러죠. 젤로 땅이 있었습니다. 이 젤로 땅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절대 타협 불가, 독립을 외치면서 싸웠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헬로 땅들이. 근데 모든 사람이 이 헬로 땅처럼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독립투사로 살 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반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독립운동하는 젤로 땅과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젤로 땅에게 배울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고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임시정부가 또 한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또 그대로의 사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화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두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입니다. 생명 속에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가 깃들어 있습니다. 곧 태초에 우리에게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생명과 이 영혼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과 지혜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 제일 총망받던 사람이 단연 요셉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가 결혼할 때 이집트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요셉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기원전 1세기 문헌 중에 요셉과 아스낫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은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보디베라의 딸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스낫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요셉은 아스낫을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스낫은 일주일간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아스낫을 받아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아스낫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다문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요, 구약 율법도 엄청난, 누구도 변개하기 어려운 엄청난 율법이지만, 너무 확고한 규례를 기록한 법이지만, 그 율법도 자세히 살피면은 세속의 지속적인 연합과 조정의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조정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엄한 율법도 조정하고 새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율법, 이 말씀은 하늘과 땅, 거룩과 세속의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는 타협의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옛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높은 윤리,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엔 어려운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산 위에서 들었던 유대인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푹신한 이불을 사람들에게 깔아준 것 아닌가 하면서 너무 안이한 생활을 가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에 비하면. 이 율법을 그렇게 무르게 지키다가는 뭐가 남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확실히 지켜야 주님 말씀이 너무 무르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도성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발은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속도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세상의 법, 세상의 상거래, 세상의 방역질서, 세상의 교육체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 거룩한 기준에 내 생활을 온전히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두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대립하면서도 마주하고 있는 두 세계, 두 나라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주 251년 홍력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에 사람들은 큰 고통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은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가 이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 당대의 기독교인들이 지쳐있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와 치유를 베풀었고 주님의 사랑을 펴서 그 불행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제의 현장을 지켜본 율리우스 로마 황제는 원래 기독교를 매우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보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교도들에게 간호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는 여러분, 이 두 도성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이념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문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정입니다. 옳음입니다. 옳음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 너무 옳은 말만 하면요, 너무 옳은 말만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옳은 말을 하는데 감동이 안 돼. 여러분, 남편이 날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 자꾸 하면 듣기 싫잖아요. 옳은 말보다는 정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인 긍휼과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해도 너무 정의롭게 말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섬기는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